우리가 살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많이 있죠. 그 교훈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들은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교훈, 우리가 살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도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미루죠. 그러다 어느 날 후딱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돌아보면서 내가 소중한 시간을 너무 쉽게 낭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도 그래요, 여러분. 건강할 때 아침 일어나고 밥 먹고 또 걷고 또 일하러 가는 이 평범한 하루,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누워보세요. 지루하게만 보이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 늘 함께 있는 줄 알아요.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 함께 있는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일 때 그 사람이 참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삶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믿음 생활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시험이 들고 또 믿음이 그래서 식어지고 그러다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삶의 공허한 자리에 있을 때 순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잃기 쉽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삶의 고난이나 마치 전쟁터에서 믿음이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거꾸로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사람은 때로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어려운 그런 시절이 끝났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고의 그 핵심의 메시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수 있다. 너희가 서 있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놀랍게도 너희가 속히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아니,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왜 이 아름다운 그 땅,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멸절될 수 있다라고 말할까?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왜 아름다운 땅에서 멸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첫 번째 이유가 가까이 하면 결국 닮아간다라는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12절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래요.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더불어 혼인하지 말고 서로 왕래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단순히 이방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왕래하지도 말고 혼인하지 말라는 배타적, 인종차별적, 민족차별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인종이나 민족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문화 속에 어떻게 해요? 점점 젖어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거룩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의 원뜻은 구별되다는 뜻이, 구별되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카도시의 정체성, 거룩함의 정체성, 구별됨의 정체성인데, 그 의미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문화 그 방향에 함께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말을 하죠. 여러분, 가까이 하면 결국 닮아갑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란 말이 있고, 이 가까이 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닮아가요, 가치관도 닮아가요, 행동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방식도 닮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요, 믿는 사람이면서도요,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의 방식과 틀리지 않아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구별됨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면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름이 뭐 잘못된 거, 다름이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뛰어나, 그게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다름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동화되어 무너지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그 믿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그걸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게 말합니다. 보면 13절 보실까요? 너희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 믿음의 경계성과 믿음의 구별됨을 상실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확실히 알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한 번이면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막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정체성과 거룩한 구별성을 갖고 살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4번이나 말하잖아요.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올감이죠. 줄이나 철사로 짐승 잡을 때 쓰는
올가미잖아요. 올가미가 또 덫이에요. 덫. 그게 덫이라는 거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경고성으로. 올무, 덫, 채찍, 가시.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신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성도답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조금 세상 따라가는 것 같고, 조금 신앙 느슨해지는 것 같고, 뭐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 같고, 뭐 조금 바빠서 믿음 좀 뒤로 제껴놔도 되는 것 같이 보여도요, 나중에 그것들이 다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돼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요,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게 되는 이 중독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약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뭐 도박 중독이든 간에 처음부터 중독 없습니다. 처음부터 중독이 어디 있어요? 한 번쯤 괜찮겠지, 뭐 조금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떻게 해요? 중독에서 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내 인생 무너뜨리는 채찍이 되고, 그 무너진 인생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 아픔의 가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아이들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막 가르치면서 또 뭐 부모나 아이들 뭐 차 몰고 다니는 그 범퍼 스티커에도 막 붙이잖아요. 어떻게 그 글씨 보셨죠? Dare to say no. Dare to say no. 무슨 말이에요? 담대히 노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Dare to say no. 왜 그렇게 마약이나 어떤 중독에 Dare to say, 담대히 노라고 말할 그런 용기를 가지라고 교육하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분명히 no, dare to say no 해야 될 게 뭔지,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믿음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뺏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하는 나의 삶의 습관이 무엇인지. 세상은 계속 말해요. 사탄은 속삭이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뭐 이것 가지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dare to say no, no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나온 귀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에 내 믿음과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dare to say no, 그것들을 no라고 말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보실까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이스라엘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수백 년이 흘렀지만, 애굽의 종살이도 있었지만 출애굽하셔요.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도 지나가게 하셨어요. 홍해도 가르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말하고도 안 지키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헛소리, 빈 공약에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오늘 본문 14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하면서 막 붙잡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어김없이, 나 이게 좋아요. 어김없이 혼날 줄 알아가 아니라 어김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어김없이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런 하나님과 살고 싶어. 이런 하나님만 믿고 싶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여기까지야.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또 말해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래요. 안 듣고 싶은데, 그런데 이 말씀도 중요해요. 여러분, 안 듣고 싶다고 안 들을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불길한 말씀도 동일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해야 아니고,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좋아하는 선택적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도 하시지만 동시에 경고의 말씀, 오늘 본문처럼 불길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물론 이런 말씀 좋아하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복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축복 주시.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죠. 막 힘이 나요. 반면에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충언은 여기 하나 이어행이고 양약은 고의 하나 이어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이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 쓰나 우리 어찌고 몸에 병에 이롭다란 말처럼 우리가 잘 안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들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 경고의 말씀도 너를 사랑해서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망하게 하고 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뭐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도 하고, 위험합니다, 길이 막힙니다 막 이런 거 빨갛게도 보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막히고 뭐 때로는 사고도 나요. 내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경고를 무시한 게 잘못이죠.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세요.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백만장자도 억만장자 분이에요. 돈 많이 버신 분이죠.
그 집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난 그 초대받고 간 집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제일로 큰 집 봤거든요. 그 집에 갔더니 집 안에 말 타고 폴로 경기하는 폴로장이 있어요. 뭐 가봤어야 놀래지, 안 가봤어 가지고 뭔가 가보면 알아요. 아니 뭐 집 마당이 아니라 막 폴로 경기장이 집 안에 있고, 집이 막 집 안에 별채가 또 몇 개가 있어요.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영화 있어요. 로키하고 람보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락키 람보, 저와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실버스타 스텔론. 그 주인공이 했던 그 주인공이 살았대요, 거기 그 집에.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서 가족 초대해서 저희도 가서 이제 그 가족도 만나고, 뭐 음식은 비슷하더라고. 고기 먹고 하는 건 비슷한데 하여튼 그래도 맛있게 먹고 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가정이거든요. 딸이 있는데 이제 딸은 의사가 됐어요. 안과 스페셜리스트가 됐고, 아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실리콘밸리의 그 IT 기업에 뭐 그 기업을 시작한 아주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7살 5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가정인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아들네 가족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로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가족이 실종이 된 거예요. 실종이 됐어요. 겨울인데. 그래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TV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헬기도 동원해 가지고 막 일주일간 수색을 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보통 헬기를 일주일간 띄우면 더 이상 안 띄운다네요. 근데 이분은 뭐 돈이 많아 가지고 헬기도 막 개인으로 대여하고 막 인공위성까지 막 뭐 돈으로 대여해서 그 막 아들을 찾는 거예요, 가족을. 결국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요세미티 그 산길 국도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실종된 이유가 그 일기예보에 눈이 많이 온다라고 경고가 났는데, 이 아들네가 아마 급히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지름길을 찾는다고 국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무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조난당한 거예요. 조난당한 거예요. 그냥 길이 막혀버린, 너무 눈이 오면요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산에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게 일주일 이상 지나가 보세요. 뭐 먹을 게 뭐가 있고 기름이 뭐 가스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히터로 추우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산에서 추우니까 히터 틀다가 가스 다 떨어졌죠. 나중에 보니까 차 네 바퀴 타이어를 다 빼가지고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도 옮기하려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아들이 가장이니까 내가 내려가서 아무래도 SOS 구조대를 불러야 되겠다고 아들이 떠나고 잠깐 기다리라고 떠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차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둘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대를 찾으러 갔던 아들은 산길에서 죽었어요. 동사에서. 그게 이제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가 아는 사람이라 그 참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또 마음이 아팠고, 눈이 온다는 경고에도 나름 이유가 있었지만 그 산길로 가다 그렇게 변을 당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과 동시에 모든 불길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냥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만 알고 싶고 그런 삶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원하신 여러분도 아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아니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다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뭐겠어요?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주로 여기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가 경고만 했습니까? 축복도 말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모든 선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도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의 작은 걸림돌, 작은 excuse, 작은 핑계, 여러분, 우리 몸에 작은 바이러스가 큰 병을 일으키잖아요. 이 작은 무너짐으로 인해 오늘 주신 경고, 너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정말 말씀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불길한 삶, 혹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세워질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은요, 아름다운 땅에서도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본문 16절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계속 경고합니다. 근데 경고의 정도가 좀 더 심해지죠. 앞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경고가 16절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단어 하나가 초과됐죠. 속히 멸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애굽에서 멸한다고 하지 않고요, 광야에서 넘어진다고 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무너지고 멸한다고 하지 않고, 이게 참 컨트라딕터리, 모순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거죠.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행복한 그 자리가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장 그 아름다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누려야 할 그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만 조심할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살만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삶이 안정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건강이 회복될 때,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때 믿음 더 잃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 내 삶이 바빠지고, 내가 세상에 빠지고, 내 만족과 내 안위와 행복만을 쫓다가, 여러분 내 성공에 내가 취하고 내 행복에 내가 취하고 내 아름다움에 내가 취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1912년 타이타닉호가 출항했잖아요. 타이타닉호 당시 신문들의 헤드라인 기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뭐라고 헤드라인 기사들이 신문들이 달았냐면 The ship that God could not sink.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안전한 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The ship that God, even God could not sink. 그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 자만에 취해서요, 다가오는 빙상 경고 무시하잖아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배라 여겼던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제가 타이타닉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 앞에 여자가 막 이렇게 팔 벌리고 음악 나오고 할 때만 기억하고 싶은데 결국 그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수장이 됐잖아요. 다 수장이 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이 경고가 그래서 참 깊게 들어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너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삶이 좋아졌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좀 성공해서 내 삶이 든든하다고 내 믿음도 막 든든하고 튼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환경이 좋아졌다고 뭐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말합니다.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 뭘까요, 여러분? 가정입니까? 직장일 수 있고요, 사업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요, 물질, 소유일 수 있고요, 성공일 수, 안정된 삶일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니까요. 아름다운 자리예요.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땅에, 그 아름다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떠다 보면 예배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기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경고하는 거예요. 너가 그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름다운 땅에서 너가 멸할 수 있다.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아름다운 땅이 뭘까요? 그러면 동시에 혹시 나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안정보다 더 중요한 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 뭐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좋아질수록, 형편이 나아질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의 좋은 형편과 나의 삶의 안정과 나의 행복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무너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경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주게 주신 아름다운 땅,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신 그 땅, 그 축복, 그 행복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선한 말씀 내게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어김없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알로하 트레스디에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100여 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122년 전 하나님께서 하와이 땅에 첫 100여 명의 이민자를 심으시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 축복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어와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훌리훌리 치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